올해부터 이렇게 좀 추수감사 경우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 혹은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던 그 교회의 오랜 전통을 우리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또 다른 주일 지키기도 하니까요. 그것을 이제 올해부터는 11월 첫째 주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년을 마감하는 11월, 12월은 다른 교회력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11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력은 12월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교회력은 새해가 시작됩니다. 때문에 11월은 교회력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마지막 달이 된다는 점에서 11월을 감사의 달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요즘 와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추수감사절이 기원에 대한 많은 비판과 또 그것을 고치자고 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지키는 국가, 우리 미국 또 멀리 떨어진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그 아름다운 에피소드는 매우 훈훈하고 좋은 얘기죠. 우리의 마음. 잘 알다시피 영국 국교회, 우리가 지금은 성공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일종의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미국 땅으로 건너옵니다. 그들은 본래 네덜란드로 갈 예정이었지만 네덜란드가 영국과는 가까우니까 혹시라도 그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미칠까 봐 때문에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그들은 인근에 사는 인디언들에게 농작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을 얻어서 그들에게 농경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칠면조를 나누고 수확을 함께 나누고 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왜 1970년부터 이 추수감사절 반대운동이 미국 원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을까요? 인디언들 사이에서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들이 한 20년, 30년 지속되다가 금방 수탈의 역사로 바뀌고 또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는 인디언 학살의 역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그들에게는 썩 유쾌한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인디언들 보면 정말 처음에는 얼마나 이 건너온 백인들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었어요. 아낌없이 땅을 주고, 아낌없이 농작법을 가르쳐 주고. 그런데 그들은 겨우 수십 년 세월 안에 다시 백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지만 1970년대 헐리우드 영화 중에 서부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았죠. 웨스턴 무비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았죠. 정말 카우보이들이 총 빼서 총 쏘고. 그때 영화들 보면 지금은 그런 영화들이 거의 없지만 인디언 매우 잔혹하고 잔인하고 사람들을 잘 죽이는 그런 부족으로 아주 영화에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중에 아파치족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아파치족 하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만화 같은 거 보고 책 같은 거 보면 아파치족 하면 그야말로 괴물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부족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왜 아파치족이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로는 아파치족이 백인들의 저항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싸운 인디언 원주민 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의 역사에서는 아파치족을 좀 더 잔인하게 그리는 거죠. 무기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 당시 싸울 때 이미 무기 밀매 상대를 통해서 인디언 아파치족들도 물론 총 같은 거 갖고 있었지만 미국 기병대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40년을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끈질기게 자기들의 삶의 터를 위해서 지켜온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파치족 하면 백인들에게는 공포일 수 있지만 그 공포의 근원은 결국 자기들이 먼저 제공하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한 전투 헬리콥터기 중에 아파치라는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굉장히 저는 좀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이름을 가진 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투용 공격형 헬리콥터 이름이 아파치족이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파치족 하면 여전히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포악한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디안들은 실제로 인구 점점 늘어나니까 그 대부분의 땅은 인디안들 소유였어요. 그럼 인디언들 찾아가면 그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인디언 추장한테 땅을 팔라고 하면 대부분의 추장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느냐. 그때 백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인디언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미국 원주민들이나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에도 다른 우리 인디안 선교사님의 글을 실었지만 많은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클린턴 정부나 오바마 정부에서는 11월 달을 원주민 기억의 달로 그렇게 기억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인디언들이 유럽인들에게 특히 영국에서 온 유럽인들, 청교도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농작법을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말이 통해야 가르쳐 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디언들이 영어를 알 리가 없고 영국인들이 원주민 말을 알 리가 없고 뭐 농작법 손발을 통해서라도 뭐 통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데 대단한 영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추수감사절을 얘기할 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스ኳ토라고 하는 인디안,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01년,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상륙하기 한 20여 년 전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교도가 미국의 원주민, 미국 이민의 첫 역사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청교도로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줄 알지만 실제로 미국 대륙이 발견된 건 1492년이고 이 1620년까지는 약 13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이민자들이 왔었죠. 근데 청교도들이 이렇게 과 이렇게 얽매여서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에 그 노예인에게 끌려가서 스페인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팔려간 노예가 운이 좋았는지 사제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니까 천주교 사제관이죠. 신부 숙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신부가 이 스칸토를 굉장히 사랑하고 잘 가르쳐서 스칸토가 그만 첫 번째로 내가 우리 고국에 돌아가면 이 유럽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디안 부족들, 그 당시 뭐 자기들이 인디안이라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노예로 끌고 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그 당시 영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목사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칸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개간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뭐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늘 청교도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민 와서 모진 고생을 겪고 그들이 뭐 인디안의 도움이란 사실은 뭐 밝혀졌지만 인디안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처절매를 거두고 그래서 이 땅은 믿음의 땅이고 우리 선조들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이 미국 땅이 건설됐다.
아니죠. 스칸토라고 하는, 또 미국은 뭐 자기들이 막 주장한 개신교의 나라인데 스칸토는 스페인은 개신교가 없었으니까요. 당시에 가톨릭 신도였어요. 굳이 그의 신앙을 우리가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자꾸 이제 발굴이 되면서 추수감사절이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원주민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날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다시금 보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운동에 부응하는 점에서 굳이 그날 가까이, 국가기념일 가까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50년도 채 못 되어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괴물이 되었을까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본 이 미국의 땅은 비옥하고 좋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특별히 또 스코틀랜드 쪽은 더 영국, 런던 이쪽보다 기후가 더 안 좋잖아요. 그 땅에서, 그리고 좁은 섬나라에서 미국에 왔을 때 그 비옥한 땅들을 보고, 주인 없는 땅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쁨의 감사가 돼야 되고,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한 원주민들에 대한,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한 거죠. 그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도 있죠. 그 다음부터는 50년 되면서 인디안들이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커지면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마음의 적의와 욕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국의 소식을 보면 매일 어렵다라는 소식들이 신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비정규직들, 가난한 분들, 정말 나날이 늘어나는 그런, 한국 겨울도 추운데 그 노숙자들,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이 경제 양극화를 극복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은 그거를 외칠 만한 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있는 소리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일 간의 그 무역 경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관광지로 유명한 마을들이 지금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그걸 채우던 게 한국 사람들이어서 해마다 해외 여행객은 한국에 해마다 갱신을 해요. 면세점은 세계 어느 나라 면세점이든 한국 사람들, 요즘은 중국 사람들 많은. 그런데 맨날 경제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려울까요? 사실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욕심이 많아지니까 쓰고 싶은 게 더 많아졌어요. 사고 싶은 게 더 많아졌어요. 살고 싶은 집이 더 커졌어요. 타고 싶은 차가 더 좋아졌어요. 근데 돈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입니다. 물론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우리가 어려운 점도 있고 양극화도 고쳐야 됩니다만은,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까 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변에 보면, 한국 다녀오신 분들 보면 야, 한국 사람들 잘 살더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중산층 이상들이 하는 얘기에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죄가 커지는 겁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인디안들이 바보로 보이는 거야. 땅을 달라 그러면 내 땅 아닌데 그래요. 자기들이 그냥 말뚝 하나씩 받고 그냥 백인들에게 많은 돈 받고 팔아도 될 텐데 이건 자연의 땅이야. 어떻게 이걸 팔고 사고 해. 이런 말들로 하니까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점점 죄에 빠져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 미국에 건너올 때 1620년경에는 그 성공회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바로 한 20년 뒤에 1640년경에 잘 아는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실권을 잡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은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찰스 1세라고 하는 왕 목을 벤 대단히 성공한 부르주아 혁명, 중산층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롬웰은 분명히 긍정적인, 역사에 남을 긍정적인 업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죽인 그 혁명에서 그들도 똑같이
똑같이 왕보다 더 무섭게 철권 정치를 했죠. 우리 종교개혁주에 늘 말하지만 카톨릭의 그 교회 정치를 비판해서 칼빈이 개혁교회 전통을 일으켰는데 칼빈에게 제네바시의 정치를 맡겨놓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자기가 교황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다 욕심인 거예요. 올리버 크로멜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미국 땅에 정해졌겠죠. 야, 우리는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잊고 미국 땅에 왔는데, 야, 우리 고국 소식 들어보니까 우리 청교도들이 실권을 잡았대.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으니까 20년 동안 많은 땅을 소유했고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반대 방향에 있어서도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드렸지, 올리버 크로멜도 그랬고요, 칼빈도 그랬고요, 미국 땅에 남은 청교도들도 그랬겠죠. 우리는 욕심 없어. 그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감사할 뿐이야 라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그 단계에 닿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 개혁을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대단히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악으로 보여요. 이것도 여러분 똑같은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의의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나만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칼빈도 그랬고 크로멜도 그랬고, 그들은 이 땅에 온 청교도들은 예수 믿지 않고 맨날 자기들만의 그런 토속 의례를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쯧쯧쯧쯧. 빨리 하나님 믿고 회개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의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의에 목마르고 계속 줄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계속 나는 아직 의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줄입니다. 계속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 성찰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행위는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만큼 했어.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내 수입의 11조를 떼어줘. 그게 의가 완성된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의로울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자기 수입의 20%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온몸을 던져서 이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로 보이는 의에 만족하는 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루어진다는 말이냐라고 우리 개신교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지표로,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천재적이신 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를 이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가 뭘까 늘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교도가 힘을 부리면서 인디언들이나 원주민들이 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개인적 물질적인 이득으로부터 취해지는 그런 욕망도 있었겠지만 그들만이 의롭다고 하는 그 욕망에도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50년도 안 된 세월에 괴물이 되었던 것은 인디언 학살하고 빼앗고,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이 욕심이라면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주변에서 곳곳에 있고 그들과 삶에 사는 방식도 엇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투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그랬겠죠. 얼굴에는 여러 가지 분장을 하고 하면. 근데 그건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죄 짓는 게 뭐 많겠어요. 기껏 해봤자 엄마가 오늘 사탕 2개만 먹고 집 보고 있어. 그런데 사탕 뭐 3개 먹은 거. 근데 집에 왔을 때 엄마한테 2개 먹었다고 거짓말한 거. 이런 악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걸 말할 때 입으로만 감사하면 나 방언 잘해 그런 거 감사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네가 감사한 걸 어떻게 알아. 말로만 하는데. 감사기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보일까? 물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감사의 표징일 수 있지만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자꾸 낯설어지는 거죠. 두려운 거죠. 1690년경에 매사추세츠의 세일럼이라는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거나 고문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겨우 70년, 197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청교도 목사의 딸과 조카가 이상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가 그것은 마녀의 개입이라고 하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진영이 싸우는 거죠. 그때부터 이겨야 되니까. 근데 한쪽이 약하죠, 어차피. 자기 딸과 조카가 하필이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10대 소녀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녀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그냥 상대방이 좀 싫었으면, 평소에 싫었으면 저 사람을 마녀라고 지목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만 죽이지도 않았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남자들도 꽤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적, 평소에 뭐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뭐 정말 아주 사소한 다툼에서조차 그들을 마녀로 몰았던 겁니다. 누가 했냐고요? 청교도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목사님들이 뭐 청교도 되살리자. 안 좋은 거예요. 한국의 청교도 훈련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청교도 훈련원,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원장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요새 많이. 온갖 집회에 나와서 쌍말을 해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청교도 정신을 왜곡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다간 이육정 목사님이 어느 인터넷 매체에 글을 실었어요. 아니다. 정광훈 목사야말로 청교도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청교도가 본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육정 목사님의 글도 약간 좀 너무 좀 나간 건 있지만 청교도에도 뭐 훌륭한 점들이 있지만 적어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의 본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 1년의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본국 영국에서 들려오는 그 혁명의 성공의 소식에,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땅에, 그리고 인디언들이 보여주는 그런 낯설음에 그들은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기자가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는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좋은 곳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거기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나일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지역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비옥한 땅에서 오히려 척박한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고난이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나눔이 실천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감사하게 만들고, 새로운 부족들과 낯설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들이 더욱더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또 거기도 마치 청교도들이 왜곡됐듯이 그들은 그 과정에서 그 원주민들, 일단 본래 그 광야에 살고 있던 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전쟁했던 그 잘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즘이라고 19세기에 잘못 자리 잡게 된 이스라엘의 정치 철학이 오늘날 또 이스라엘을 세계의 문제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감사주일인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부족함이 있음으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채워짐으로서 감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의에 줄이고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건강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남보다 부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지만, 반대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가짜 감사라는 거죠. 나는 아직도 의에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큼 이롭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 감사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의에 대한 욕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감사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뭐 이웃에 대해서 대단히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잘 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될 겁니다. 설사 우리가 도달할 그 감사의 끝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 거기 가도 여전히 척박함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감사인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죠.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날 하고, 때로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내 마음같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서 좀 안타깝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지키실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일강, 그 비옥한 나일강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에 따라 속이신 거기도 하죠. 그곳에서조차 우리의 미래가 그런 삶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돌아봐야 될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